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10월 31일인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종교개혁. 교회 학교에서는 사탕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을 종교개혁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할로윈데이. 예, 할로윈데이. 예, 괜찮아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미 여러분 부천역에 나가보시면은 귀신들이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하면서 귀신 노름을 하고 있지만 도리어 이 개혁교회의 생일격인 종교개혁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조차도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단이라며 종교개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도 은혜로운 또 운동이기도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전적인 뜻으로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빠져나와 교회들이 다퉈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때려 부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은 전쟁으로도 어떤 시위로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로 된 거룩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지금으로는 천주교라고 말하는 이 종교가 종교를 넘어서 국가의 권력까지도 장악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 배후에는 교황들이 있었고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국교가 천주교였기 때문에 그 권력을 등이어보는 교회의 기세는 등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청 건드리는 나라 같습니까? 천주교를 건드리는 나라 같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힘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고 지금도 교황은 세계 어디에서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황이 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고 심지어 대통령 이상으로도 대우를 받는 것이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행보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이렇게 변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보면서 지금 시대에는 과연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미 부패했습니다. 갑자기 급속도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패했던 것이 썩어서 터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없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신과 함께한다는 신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가운데 말씀대로 교회가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이 배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또한 글을 배우지 못하면 접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말만 믿고 그들은 그 신앙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가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고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렇게 용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죄는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이미 면죄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루터는 95개나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과 다른 95가지를 교회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그 배경입니다. 이후 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학자들이 신앙인들로 인하여서 갱신이 되기를 소망했고 그리하여서 개혁교회가 생겨납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를 향해 도왔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마음 아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다양하게 교리를 바꾸고 변질시킵니다.
성경에서 멀어지고 비판하고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도 500년 전에 이러한 천주교회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읽었던 이 에스라 9장을 보시면 이 모습도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타이틀은 에스라의 기도였지만 종교개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은혜로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잊혀졌던 절기와 예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보며 에스라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흔적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유다의 멸망인 열왕기하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즉 잊혀졌던 옛 이야기를 다시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기 위하여서 역대상하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신앙훈련을 한 것이 에스라의 사역이었습니다. 포로가 총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서 귀환했다고 했는데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가 부딪혔던 문제는 앞에서 말한 이런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으로 유대인들이 주위 백성과 결혼을 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과만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이웃나라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 민간 지도자들도 그것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됐을까? 에스라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기에 성경을 모르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찾는 본문들은 다 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궁금해하던 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걸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뭐 인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셋 계열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의 힘대로 살아가는 가인 계열입니다. 즉 셋의 자손이고 가인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읽은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셋 계열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두 계열이 결혼한 것이 무엇이 문제였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비신앙적인 세속적인 가정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에 6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나오는 것이죠. 즉 노아 시대가 악해졌다는 건 뭐냐면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신앙으로 바로 섰어야 되는데
이미 우상들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가 타락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불쾌하셨다는 거죠. 이미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라는 대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후에 또 나타납니다. 솔로몬 때에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당시에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췄던 왕입니다. 그 가운데 정치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로서도 했어야 됐고 어떠한 또 자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략결혼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왜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고 잘못된 판단이었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자손만 하나님을 알았지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솔로몬과 결혼할 때에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궁에 이제 우상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내의 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우상만 갖고 왔겠습니까? 그거를 향한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궁에서만 끝나면 됐지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게도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너도 이것만 믿어봐. 야 여기 어디서 온 왕은 이런 거 믿더라 하면서 전달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 혼합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매력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뭔가 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제사는 신기했다는 것이죠. 자해를 하기도 했고 성행위를 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이 도리어 그들의 눈에게는 신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보다 예배는 점점 매력을 잃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두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 나라는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민족,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민족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거듭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문화를 벌써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짬뽕이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레위인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자기들도 앞다투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에스라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해가 되시나요? 기가 막힌 겁니다. 돌아와서 기대가 됐거든요. 야, 성전이 세워졌대. 이제 우리의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대. 라면서 기대를 갖고 돌아왔더니 이게 웬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모습에 탄식을 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찍었다고 합니다. 옷을 찍는 행동은 성경에서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을 걸거 벗기는 행동입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만 뜯었습니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뜯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이 되어간다니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까지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계속 보면 제사 드릴 때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힌 채로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고 있었다라는, 그냥 넋이 나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어서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왕들이 지었던, 예전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용서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 에스라가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왜 저러지? 에스라 왜 저래? 우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도 다행입니다. 백성들이 양심은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저러고 있는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제서야 회개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실행에 옮깁니다. 뒤에 보면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해지는 무브먼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뽑아내기 시작했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로 만들어지는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와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9장에 기도하고 또 그런 표현을 했지만 1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도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에스라를 도와서 그 종교개혁,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이어서 암흑기가 찾아오고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갱신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서 그 갱신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입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다시 정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구원의 문제까지 변질시킨 그 천주교의 교리를 다시 잡아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너네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래서 이것이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 개신교는 그 신앙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있는 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들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당시의 모티브를 가지고 잘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갱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정치색을 지워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네. 말 실수하는 것 같죠? 갑자기 보수라고 하자니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 진보라고 하자니 그런 분위기 나는 것 같고. 그럼 중도입니까? 네? 예전에 통합.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보수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교회가 보수로 됐냐라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보수라고 정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어디에 교회가 보수여야 된다, 교회가 진보해야 된다, 교회가 중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세상의 잣대로 어느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쓰레기 같은 목회자들이 그랬습니다. 정치색을 가진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시대에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정치와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건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정치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하여 정치의 힘을 빌리려고 했겠지만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지름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는 다수결도 만장일치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뜻에 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묻고 기도하며 그것을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치색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 색깔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랑 맞아서 그런 거지, 교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입니다. 1517년 천주교가 어떻게 하면 면죄부를 많이 팔까라고 생각한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흥을 숫자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숫자로 받아들이냐? 수가 많으면 힘이 되고 세력이 되고 권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가 왜 버틸 수 있을까요? 이단들이 왜 수많은 질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숫자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사람의 수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표도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갈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명 모여요? 그렇죠? 몇 명 예배 드려요? 몇 명이 제적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그걸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걸 가르쳐 줍니까? 그 교회는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그 교회는 전도를 위해 얼마나 힘씁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그래서 한 1000명 모여요? 크네요. 50명 모여요? 아이고,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늠하는 잘못된 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회에서 조사할 때도 그냥 그 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은 영적을 빙자한 행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이 누군지는 서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제대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자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품들이 빠지기 시작하자 교인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 교인인 거고 그것이 실제 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허수가 빠져서 제대로 된 교인들이 집결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으로 커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보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면서 결국 수로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영적 아사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헌신자가 없고 봉사자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적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의 내적 부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이 언제쯤입니까?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많이 먹는 사람이 살찌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 살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내실 없는 부흥은 언젠가 거품이 빠지면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백화점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짬뽕을 좋아합니다. 짬뽕을 먹으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다 주문하세요? 중국집이죠? 예, 여러분 잘 아는 중국집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국집 짬뽕이 맛있나요? 짬뽕 전문집의 짬뽕이 맛있나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다 틀려요. 다 틀려요.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전문점이 더 잘 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음식점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내는 김밥 천국 같은 곳과, 또한 단일 메뉴인 전문점입니다. 맛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김밥 천국이 맛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따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줄 때 대부분 줄 서서 먹는 곳은 전문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밥 천국 줄 서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문점이 줄을 서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숫자를 위해 생긴 수단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약해졌습니다. 문화센터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가 들어왔고요. 교회가 어린이집을 합니다. 교회가 복지센터를 합니다. 이것을 전도의 도구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서 어디에도 교회를 이렇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파송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전도의 도구를 교회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된다더라.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대부분 허수가 그런 것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픈해야 된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주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렇게 포장해놔서 교회로 오게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와, 저 사람은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와, 저 사람은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저렇게 기쁘며 행복해할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가 다니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갖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학원을 다닙니다. 한 번의 학원을 다니면 다 같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른 학원을 다녀요. 그런데 분명히 그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나중에 아이들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잘 가르치나 보다. 거기는 뭔가 다른가 보다. 전도가 이런 거예요.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티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다수의 그리스도교가 마치 상점의 선반에 진열된 제품인 양 마케팅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교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복지도 하고 문화센터가 있다는 것이 완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꼭 이것을 해야만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꼭 이것을 해야만이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는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와서 쉴 수 있어야 되고 아무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래 놓고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가 바로서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의 소리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단 하나 초심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전부가 되고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은 액세서리가 되고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정치가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거짓 부흥이 들어왔습니다. 토저 목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가진 가장 끔찍한 모조품은 거룩함이 없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르게 이 끔찍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되는 것은 결국 거룩의 유무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가로막는 것들, 거룩성을 이제는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탄식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루터도 말씀을 붙잡고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탄식하며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은 터지고 화는 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는 했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은 잘못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거 손댈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요 라고 솔직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에스라의 탄식이 섞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탄식하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믿음, 다시 일으키시는 믿음으로 교회가 다시 바로 서기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신앙이 있다고 했으나 믿음이 없었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예수가 없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갱신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먼저 믿음 갖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